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늘 풍성한 교회 성전 건축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건축되어져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침이 없고 흔들림이 없고 하나님 앞에 견고한 믿음으로 말씀을 따라가는 늘 풍성한 교회가 되어지도록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마지막 때입니다. 그 마지막 때 중에 마지막을 살아가면서 말씀을 담아 이 세상을 본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 승리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말씀하여 주셔서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의 기름이 부어지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합니다.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은 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탐욕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좁게 하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에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믿음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을 불어와 이 노를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이 일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 날을 주소서.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은 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탐욕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좁게 하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에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믿음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을 불어와 이 노를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이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 날을 주소서. 아멘. 오늘은 스승의 날입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키며 오늘 스승의 날을 맞이하여서
나의 스승이 누구였는가? 누가 나를 말씀으로 잘 가르쳤는가? 회피하는 자가 없었는가? 누가 여기까지 오는데 참된 스승이었나를 오늘 살펴보았습니다. 예전에 초등학교 때는, 예전엔 국민학교죠. 국민학교 때는 1학년부터 6학년까지 너무 재미있게 시골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이 정해져 있죠. 고무줄놀이, 공기놀이, 그 다음에 달리기, 남자아이들과 제기차기, 그 다음에 딱지치기, 구슬치기, 이런 것들. 그런 것들로 인해서 1학년부터 6학년까지는 순식간에 흘러간 것 같고, 중학교 때 생각나는 두 분의 선생님이 계십니다. 경상도 분이셨던 과학 선생님. 지금도 이름이 생각나요. 이종열 선생님. 혹시 이종열 선생님이 보시고 계시다면 114의 천안 늘 풍성한 교회를 신보동에 있는 것을 114의 041 눌러서 물어보시면 늘 풍성한 교회에 제 전화번호가 나옵니다. 이종열 목사님은 가끔 생각나요. 경상도 그 특유의 무뚝뚝함으로 아이들한테 다가오려고 했던 그 모습, 순수하고 진실했던 모습 생각납니다. 그리고 국어 시간에 5분가량, 때로는 한 10분가량 좋은 책을 선별해서 우리들에게 들려주시면서 우리들에게 꿈을 꾸게 하셨던, 비전을 가지라고 말씀하셨던 여자분이신데 이옥한 목사님, 선생님, 두 분은 늘상 제가 그리워해요. 선생님들하고 이렇게 썩 친하게 지냈던 건 아니지만 새벽 6시에 기차를 타고 학교를 일찍 가서 있으면 도시락을 2개 준비해서 하나는 학교에 가서 일찌감치 먹어치우고 점심시간에 또 하나를 먹고, 이렇게 꼭두 새벽부터 기차를 타고 학교를 다녔어요. 겨울에는 머리가 얼어서 달그닥달그닥 소리가, 단발머리에서 달그닥달그닥 소리가 날 정도로 급하게 감아서 얼은 채로 학교를 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이야기하면 학창시절이 떠오르죠. 또 되게 나를 괴롭혔던, 이상하게 나를 미워했던 선생님도 생각이 나지요. 저는 선생님들한테 그렇게 이야기했던 것 같아요. 선생님, 왜 저만 미워하십니까? 이렇게. 근데 선생님 미워할까요? 아니죠. 그런데 그런 감정들을 표현했었어요. 선생님들에게. 그랬는데 그립습니다. 지금은 나이가 이만큼 많이 60대가 들어서 보니까 그리워요. 그 시절이. 근데 돌아갈 순 없죠. 다른 선생님들도 기억이 나지만 고등학교 또 신학교 가서 선생님들 최선을 다해서 영적인 스승이 되려고 영적인 것을 가르쳐줬던 목사님들도 계시죠. 평택평안교회 목사님은 시장에서 장징을 치면서 복음을 전하셔서 지금도 한 400~500명의 목회를 하고 계시는데요. 진실한 그들의 모습에서 하나님이 왜 쓰시는가를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순수하고 복음 앞에 순수했던 그들의 가르침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됐습니다. 선생님을 잘 만나야 되고 부모는 우리가 선택할 수 없으니까 선생님들도 선택할 수는 없지만 학교에 들어가면서 미리 기도하죠.
만남의 복을 달라고, 좋은 스승을 만나는 복을 달라고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요. 또 우리가 살아가면서 좋은 사람을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나쁜 사람을 만나면 그 나쁜 일이 나에게 스며들어서, 그래서 좋은 친구를 만나라고 부모님들이 말하죠. 그 친구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스승의 날을 맞이하여서 누가 가장 나에게 영향력을 줬던 스승인가를 생각해 보니, 교회를 처음 개척하고 나서 6개월을 문을 열어놓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2017년도 12월 31일 날 전화 한 통을 받게 됩니다. 전화 한 통을 받고 나서 제 이름이 무엇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교회를 가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세요 그랬어요. 그랬는데 목소리는 여자 목소리인데 자기가 남자라는 거예요. 왜 주일날 왔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성도들하고 같이 앉아서 식사를 하는데 남자라니까 어떻게 남자 옆에다 앉혔죠?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여자예요. 그래서 이제 물어봤어요. 여잔데 왜 남자라고 그랬냐? 그랬더니 자기가 남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냐? 그러고 이제 지나갔어요. 그럼 이제 예배를 드리러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배를 1시간을 걸려서 걸어서 와야 되는 그 거리를 걸어서 오는 거예요. 걸어서 오는데 어느 날은 매일 우리가 이제 그 맛있는 것들을 교회에다 비치를 해놓고 있었는데 그것을 보면 매일 뭐라고 말하냐면 목사님 저는 이것을 처음 먹어봅니다. 계속 이 얘기를 계속 되풀이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저께도 먹었고 그저께도 먹었고 오늘도 있는데 왜 자꾸만 매일 와서 처음이라고 그러냐. 근데 제가 영적인 것이 안 열려서 몰랐어요. 시간이 이제 한 달 정도 갔어요. 계속 와서 이야기하고 그러다가 성경을 읽혔어요. 성경을 읽히면서 둘이 같이 성경 읽자. 그러고 나서 이제 한 달 정도를 그렇게 하다가 밥을 해주면서 둘이 이제 밥을 먹고 이제 낯을 많이 가리니까 밥을 안 먹었죠. 체력만 줬죠. 밥을 해서 온다 그러면 밥을 해서 오는 시간에 밥을 해서 이제 오면 밥을 주고 이제 이렇게 섬겼어요. 한 달 정도 지났어요. 아, 이것이 우선순위가 아니구나. 하나님 앞에 예배를 먼저 드리고 영의 양식을 먼저 주고 나서 육의 양식을 줘야 되겠구나. 그래서 이제 방법을 바꿨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먼저 드리고 찬양하고 예배 드리고 말씀 읽고 기도하고 그리고 나서 밥을 먹읍시다. 이렇게 바꿨어요. 바꿨는데 처음에 어떻게 하냐면 고개를 푹 숙이고 고개를 들지 않아요. 그래서 왜 그런가 그랬더니 너무너무 이 상처를 많이 받아가지고 자존감이 많이 떨어진 상태에서 아무 자신감이 없고 사람들이 조금만 뭐라 그래도 달려들어서 싸움을 하고 이러는 상태에 있었던 그 사람이 이제 예배를 계속 드리고 말씀을 읽으면서 뭘 하게 되냐면 말씀을 들으면서 그 사람이 이제 변화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떻게 변화되냐면 고개가 점점 이제 일어나요. 고개가 푹 숙이고 밥도 고개를 푹 숙이고 열심히 밥만 먹던 그 사람이 이제 고개를 딱 들고 정면으로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또 뭘 했냐? 암송을 시켰습니다. 말씀 암송을 시키면서 그런데 너무 똑똑한 거예요. 그 사람이 너무 똑똑한데 너무 짓눌려서 상처를 받다 보니까 자신감을 다 잃어버린 상태에서 틈만 나면 소리 지르고 싸우는 거예요. 예배가 드려지면 드려질수록 이 동네 사람들이 이제 그 아이가 변화되어지는 것을 나이가 그때 37살이었어요. 37살인데 37살 12월 31일 날 하나님이 이제 6개월을 기다렸다가 한 사람을 보내는 거예요. 한 사람을 보냈는데 너무 반갑죠. 그러니까 최선을 다해서 잘해줬어요. 잘해주면서도 뭘 안 했냐? 같은 상에서 밥을 먹지 않았어요. 저는
제 자식들 먹던 것도 이제 잘 안 먹던 사람이라 이렇게 남들하고 같이 밥 먹는 게 별로 익숙하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제가 이제 바닥에 있을 때 그 상황이니까 같은 밥상에서 젓가락을 같이 반찬을 같이 먹지 않았어요. 부지런히 말씀을 가르치고 부지런히 찬양을 가르치고 암송시키고 그리고 나서 이제 동네 사람들이 다 변화가 되어지는 것을 보여주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가 되어지고 동네 사람들과도 이제 인사를 잘하는 그리고 부활절이 되면 그림을 계란에다가 그려서 같이 전도를 할 수 있는 데까지 갔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죠.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뿐이에요. 말씀이 들어가니까 점점 깨끗해지고 점점 변화되어져서 지저분한 것들을 자꾸만 이제 떨고요. 그리고 나서 뭘 알게 됐냐면 그 안에 많은 영들이 들어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많은 영들이 있어서 오늘은 할아버지의 영이 오잖아요. 그러면 그 옛날에 그 바지춤을 한복 허리끈으로 꾹 묶어서 입던 것처럼 이 고무줄 바지에 있는 고무줄들을 다 빼가지고 허리에다가 허리 그 끈을 가지고 꾹 묶어가지고 딱 옛날에 어르신들 모습이에요. 그리고 어느 날에는 또 술을 잔뜩 먹고 교회로 온다고 그래요. 근데 누가 교회를 다니다가 아마 술 마시고 죽은 것 같아요. 그 사람의 영이 들어가서 어느 날은 술 먹고 잔뜩 먹고 오줌 싸고 다 해가지고 교회를 찾아와요. 그러면 싹 씻겨서 옷을 싹 갈아입혀서 예배가 안 되니까 재워요. 그렇게 하기를 한 2년 했어요. 이제 전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저랑 전도를 하고 같이 나가서 시장도 가고 아무도 없을 때 하나님이 한 영혼을 보내시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좋은데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저를 아무도 없을 때 말씀으로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죠. 예배를 매일 드리고 찬양을 매일 하면서 그 사람 때문에 저를 만드신 거예요. 못 알아듣는 것 같은데 다 알아들으면서 그것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똑똑한데 어떻게 하다 그렇게 됐니? 이렇게 물어보다가 어느 날 제가 그 사람에게서 무엇을 발견했냐면 너희들 안에는 더러운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겉에만 반질반질하고 있다 그래서 너희들의 모습이 이게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 사람은 비록 안에는 많은 것들이 들어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저 모습이 너희의 모습이야 라는 것을 하나님이 어느 날 알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어떻게 왔냐면 강대상에서 하나님 저는 깨끗한 것 같지만 제 안에 이렇게 많은 것들이 들어있다고 하나님이 지금 저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저희의 모습을 발견하게 하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의 분량을 채워가면서 하나님이 이제 저를 만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가장 큰 스승이었죠. 저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는데 가장 큰 스승이 그 여인이었어요. 2년간을 예배를 매일 드리니까 어떻게 해요? 제가 말씀에 능통한 자가 됐죠. 원래도 성경을 많이 읽었던 사람인데 다시 하나님 앞에 서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를 회복하니까 하나님의 기업이 다시 이어지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오미가 이제 그 기근이 들어서 모압으로 가서 모든 것을 다 잃고 나서 그 다음에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와서 기업을 이어가죠. 누구를 통해서? 룻을 통해서 기업을 이어가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어도 기다려 주시더라는 거예요. 이 나오미가 돌아와서 기업을 이을 때까지가 10년이라는 세월이 걸렸습니다. 그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에게 다시 회복이라는 것을 시키기 위해서 보내셨고 예배를 매일 드리면서 날마다 벗겨내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필요하면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멀리 있는 자들도 보내셔서 돕게 만드시고, 그 다음에 제가 이렇게 회복이 되어지고 나니까 이제 같이 밥 먹지 않던, 반찬 같이 먹지 않던 것을 이제 같은 것을 비벼가지고 같이 먹고 앉았는 저를 발견하면서, 아,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까다롭지 않고 그냥 하나 되어져서, 말씀 안에서 하나가 되어져서, 그 하나된 말씀 안에서 하나가 되어져서 나의 형제 자매라고 고백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고 싶으셔서 하나님께서 이 여인을 우리 교회에다 허락해 주셨구나, 이것을 깨달으니까 하나님이 이제 그를 어디로 보내요? 전라도 익산으로 보내는 거예요. 전라도 사람이었어요. 첫 번째 이렇게 전라도 사람이 와서 저를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또 전라도 사람이 하나가 왔어요. 전라도 목포에서 어떤 분이 오셨는데 연세가 많으셔요. 연세가 많으신데 여기 천안역에 내리면 새벽 2시에 거기서 밤기차를 타고 4시간 걸리니까 밤기차를 타고 와서 새벽에 2시에 천안역에 도착하면 걸어서 교회를 찾아오시는데, 제가 오자마자 뭘 가르쳐 드렸냐면 비밀번호를 가르쳐 드렸어요. 새로 오신 분들한테 참 하기 어려운 일이죠. 그에게는 이 천안에 다니는 어떤 교회에서 새벽 2시에 와서 걸어서 3시쯤 교회를 도착하면 계단에 쪼그리고 앉아서 새벽 예배 5시가 될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상처가 있었어요. 그 이야기를 오셔서 하는데 제가 오자마자 비밀번호를 가르쳐 드렸어요. 오셔가지고 교회에 와 계세요, 이렇게 했더니 그분이 오셔서 교회 임대료를 책임져 주셨어요. 그분에게는 교회의 문 비밀번호를 가르쳐 준 것이 그분에게는 너무 자기를 믿어준 것에 대한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매주일, 그리고 온전하게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최고로 올려드리는 그런 분이었어요.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니까 하나님이 멀리서 남들이 거들떠도 보지 않는 사람을 보내셔서 교회가 운영이 되어지도록, 그 교회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시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때마다 시마다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매년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교회를 이끌어가는 것을 저는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이제는 준비되어졌으니까 기다려주는 거죠. 하나님이 저를 기다려준 것처럼 하나님이 저를 기다려주시지 않았다면 아마 그대로 내어버려 두시고 그냥 정력대로 살다가 그대로 그 마음, 그 괴로운 마음대로, 그 괴로운 마음을 가지고 그대로 갔을 거예요. 지금 아마 살아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제가 최고로 하나님 앞에 성전 건축 예물을 드렸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저에게 기회라는 것을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성전 건축 예물이 얼마나 소중한 건지 저는 압니다. 저는 그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버려두시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간섭하셔서 아프게 하시다가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찢어버려요. 제가 계속 이제 말씀을 잘못 이렇게 알고 있다가 어떻게 했냐면 시편 50편 22절에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찢어요. 저는 빡빡 찢겼었어요. 그런데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하나님이 회복이라는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감사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이곳에서 하나님이 많이 주셨고 많이 나눔을 하면서 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많이 나눔을 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하면 전달해 줄까, 하나님 앞에 예배를 회복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신다는 것을 지금까지 제가 회복이 되어지고 계속 손을 펴는 사역을 했습니다. 이 손을 펴서 손을 펴고 있으면 하나님이 계속 주셔요. 이 비밀을 저는 계속 경험을 하면서 알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기업을 이어가도록 만드시죠.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을 통해서, 야곱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순종하면 축복 주신다고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고, 그 믿음의 계보가 끊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기업을 이을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죠. 욥도 마찬가지예요. 욥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올바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업이 끊어질 것 같으니까 하나님께서 다 치우고 욥의 믿음을 따라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기업을 이을 수 있도록 그 다시 마지막 장에 가서 회복의 은혜를 갑절로 좋은 것들을 주시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도록 그 가정이 일하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나아미 가족도 마찬가지예요. 말로는 병약하고 기료는 낭비하는 아들이었어요. 말씀이 강한 자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 것을 낭비하는 거예요, 이들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돌보셨다는 그 말씀의 양식이 있다는 소식이 나오미가 듣게 하셔서, 그 기쁜 소식을 듣게 하셔서 내가 풍족하게 나갔지만 내가 비워서 풍족하게 가지고 나갔는데, 그때는 남편도 있었죠, 자녀도 있었죠. 가서 이제 두 자녀가 결혼도 이제 이렇게 풍족하게 나갔는데 이제 비어서 돌아왔으니까 나를 나옴이라고 하지 말고 말하라 그러라 그러지요. 우리는 하나님의 기업을 이어갈 자로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기업을 이어갈 자를 준비시키시죠. 이 교회가 계속 믿음의 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저 한 사람을 만드셨기 때문에 제가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들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비춰보고 이야기해주고 처리해주고,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의 사람들이 남아 있을 수 있도록 계속 사역을 이어가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오늘 스승의 날을 맞이해서 제가 많은 목회자들도 섬겼고 다 했지만 저에게 가장 큰 스승은 누구였냐?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설 수 있도록 만들어준 그 자매님이었다는 거예요. 결혼을 해서 자녀는 없었지만 그 한 사람을 보내셔서 그 한 사람을 앉혀놓고 알아듣든지 못 알아듣든지, 그리고 말씀 암송을 시키면서 당당하게 말씀 암송을 하면서 전도할 수 있는 데까지 만들어서, 그러니까 이제 멀리 보내니까 하나님이 이제 만들어지고 나면 그것을 멀리 보내요. 다시는 와서 예배 방해하지 못하도록 보내시는데 이제 올 수가 없어요. 기차를 2시간 정도 타야 되니까 올 수가 없는 환경이 있으니까, 만약에 가까운 데 있었으면 걸어서라도 오밤중이라도 찾아올 건데 하나님께서 멀리 보내셔요. 해결이 되어지면 이제 그 사람을 멀리 보내셔서 이제는 이 교회에 예배가 방해가 되지 않도록 그렇게 만드시는 것을 볼 수 있었어요. 예배를 돕게 만드시다가 예배를 방해하지 않는 데까지 하나님이 간섭하셔서 하나하나 간섭하셔서 만드신 교회가 늘 풍성한 교회예요. 모든 교회들도 그렇겠지만 이 늘 풍성한 교회가 만들어지는데, 저를 만드는데 가장 큰 스승은 그 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의 사역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 한 사람이 말씀으로 잘 서도록 하나님께서 회복의 은혜를 주셨고, 그 한 사람을 보내서 예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은혜 주셨고, 예배를 드리면 드릴수록 잃어버렸던 모든 것들을 회복할 수 있도록 회복의 은혜를 부으신 하나님이 마음껏 찬양하는 늘 풍성한 교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스승님이 계시죠. 오늘 생각나는 나를 만드는데 가장 큰 역할을 했던 스승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을 받아서 말씀대로 가서 말씀이 지시하는 곳에 서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진리의 성령님께서 오셔서 말씀이 생각나게 하셔서 말씀으로 돌아와 회복의 은혜를 부으셔서
나오미도 회복이 되었고 욥도 회복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믿음이 변질되지 않고 하나님을 찾는 데까지 오니 하나님께서 회복의 은혜를 주셔서 가장 귀한 단열에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누구인지 모르기 때문에 만나는 모든 영혼들에게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할 수 있는 증인의 삶을 살아내도록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누구를 만나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쳐 줄 수 있는 자들이 모두 되어주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날마다 승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전 건축 예배를 이어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